샬롬.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한 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2023년 정말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마무리 짓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 강론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61번째 입니다. 벌써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창세기 강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은혜를 담으며 그렇게 우리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저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또 자라게 해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방법으로 또 동일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보고 오늘 창세기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75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부르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줄 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무슨 작업입니까?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 예정하셨다라는 것. 미리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게 벌써 언제예요? 아브라함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에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만나서 또 사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언제요? 창세 전에.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언제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부르실 때 이때 이제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출발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물론 의지하지 않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죠? 믿음의 생장점. 신부는 생장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쭉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이 또 믿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곡점이
옵니다. 믿음의 변곡점.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 앞에서 똑바로 봤을 때, 그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인데 그 불가능한 약속이 어때요?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을 때, 바로 언제입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의 변곡점이 바로 확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믿음의 정점. 언제입니까? 그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번제, 이게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바로 그때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정점은 정말 엄중한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니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라고 신부감을 찾아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종은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여섯 번째가 그게 믿음의 경지에 드디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자녀로 정하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때요? 확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변곡점을 두시고, 그리고 정점에 이르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믿음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단계를 거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정하신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다 있겠죠. 그 믿음의 분량 딱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서, 그렇죠? 출발하고 연약해가지고 정말 이 환경에 휘둘리고, 그리고 또 분위기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휘둘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막 힘든데, 이 믿음이 훌쩍 커버리면은 더 이상 어때요? 그 흔들림의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죠? 정말 세상이 개벽한다, 세상이 난리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마음의 평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당부해서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갔지만은 어때요? 정말 막막합니다. 누구의 집의 딸이 사랑하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며 이거 진짜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해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 카라흐, 카라흐. 창세기에는 순조롭게 라고 번역되어 있고 룻기에는 우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뜻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연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섭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카라흐.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기도. 근데 그 카라흐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왔다가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낙타에게도 낙타가 10필 정도 되는데 그 낙타에게도 어때요? 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 여인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이 우연이지만은 너무 어때요? 불가능한 우연이죠. 그런데 마침 그 불가능한 우연에 딱 일치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누구예요? 리브가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우연을 제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진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계속해서 질문이 나가고 호기심이 나갑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여인일까? 그래서 누구 내 집 딸이냐?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집에서 묵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이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딱 생기면은 어때요? 여러분 호기심이 유발이 되고 질문이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뭐예요? 호기심이 터져야 되고 그리고 질문거리가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호기심과 질문을 통하여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정말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호기심과 질문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럴까? 와 이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그러한 이 호기심과 질문이 이게 마구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믿음은 생각의 변화를 동반해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질문과 호기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질문하시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가 맹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맹신은 호기심이나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원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질문이 많아야 되고 가장 호기심이 많아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질문이 봉쇄화되고 그리고 호기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의 선진에게 믿음의 후진들은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호기심 어리게 보면서 어때요? 그 질문이나 호기심거리를 기록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질문하는 거. 근데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질문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정말 좋은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질문을 갖다가 그 질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기뻐요. 제 질문이 딱 들어올 때마다 두근두근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론을 들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때요? 우리도 역시가 아니라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마주 대하고 어때요? 정말 호기심 그리고 질문이 계속 터졌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계속 터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호기심이 계속 자꾸 유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있을 수 없고 믿음 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셔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종에게 너무 큰 확신이 딱 오고야 만 것이죠. 이런 확신이 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눈앞이 캄캄하게 어떻게 해야지 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주인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이루어줄 수 있을지 정말 이 고민 저 고민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는 그날 그 모든 것이 그냥 어때요? 수수수수수 이렇게 풀려나가니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아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택한 것이 막 아브라함의 종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과 피땀 눈물에 의한 결과입니까? 예? 두 사람이 만난 것이 막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그냥 내가 리브가를 만나야겠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길을 쓰고 그냥 어떻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래서 만난 거냐고요.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그렇죠.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브에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뭐 두서너 달 걸어서 가는 그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도는 이렇게 오는 중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쇠약해서 병이 들어서 여러분 그 여정에 병치레 하느니라고 늦게 도착했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리브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여러분 그냥 넓은 이렇게 강남처럼 이렇게 강남처럼 이렇게 좁은 땅이 아닙니다. 예? 메소포타미아는 한반도의
몇십 배나 되는 그 넓은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뭐냐, 이라크, 이란, 그 모든 땅덩어리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그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필 어때요? 우물가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오는 그 동네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표에서는 그렇고, 여러분 리브가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그때 뭐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물을 기르러 못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못 만나는 거예요. 또는 뭐 그 전날에 뭐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올게요 해가지고 그날 따라서 친구네 집에 갔다. 그러면 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리브가 또는 너무 오늘은 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일찍 가서 물을 깃겠다 해가지고 일찍 물을 길러 나와도 어때요?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정확하게 딱딱딱딱 모든 조건과 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뭐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겨 먹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게 우리의 걸음을 저쪽으로 보내시고 저렇게 하도록 저쪽으로 보내신다면은 아무리 내가 계획 세우고 정말 엄청난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우선이니까.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막 저는 과거에 막 계획도 엄청나게 세우고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리고 뭐 이거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그런 쪽에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주셔가지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 세워봤자 안 되면은 어때요? 나만 속상하고, 되면은 또 어때요? 나만 교만해지고, 그럴 바에야 굳이 내가 이럴 필요 있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가장 슬기롭게 사는 것이고, 가장 의미있게 사는 것이고, 그게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막 그렇게 뭐 계획 세우고 뭐 한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딱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딱 만나게. 절묘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것도 어때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팠다면 나올 수 있었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는 일 있다면 여기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못 나옵니다. 다 이렇게 마치고 천안께 저렇게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촥촥촥촥촥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라고요. 이게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좀 듣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전부 다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12월 첫째 주일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듣게 하시는 거라고요. 언제 계획하신 건데?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계획대로 지금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하루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도 찬송도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도하게끔 밀어 넣으셔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도 찬송하게끔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야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찬송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찬송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찬송하는 것.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딱딱딱딱딱 전부 다 맞아가지고. 자, 내가 이 리브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다 만나면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을까? 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야 마신 것이지, 자기들이 막 열심히 내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찬송이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할 때.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다 그냥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물이 다시 모아지면서 바로의 군대가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와,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빠져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신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뭐부터요? 성전의 기초를 딱 놓습니다. 성전의 지대를 와요. 성전의 기초를 딱 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때 통곡하며 울며 기뻐하며 모든 것이 그냥 다 섞인 채 찬송합니다. 찬송,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찬송,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이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 쿤이라는 그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그렇죠? 패러다임의 변화. 과학 발전을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자그만 네모에서 조금 더 큰 네모로,
여기에서 조금 더 큰 데모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더라. 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변하더라. 그게 뭐야? 네모에서 더 큰 네모가 아니라 세모가 됐다가 그 세모가 다시 어때요? 동그라미가 됐다가 이러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예?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다는 거. 완전 이전하고는 어때요? 다른 것으로. 그렇죠? 이전에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더 커지는 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때, 그때 2000년 역사상 1517년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500년 후 두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요?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을 통해서 그 두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그렇죠? 아니,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패러다임 시프트 일어난 것이 1517년 종교개혁이고, 그리고 그 이후 500년 후 2023년 서울 대한민국에서 어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요? 우리가 뭐 별볼일 없다고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거 전부 다 괜찮아요. 왜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없어도 우리는 어때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매일매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12월 한 달, 정말 2023년 감사로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